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비가 멈춰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좋죠? 예, 이 장마 기간에도 주일마다 비가 안 오고 예배 드리는 동안 비가 막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집에 가지 못하게 점심 드시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게 비가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고 이제 1년의 나머지 절반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시작한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리라 고백하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민수기서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서가 바로 그 광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남은 하반기 민수기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 여정이 다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민수기서 말씀은 정말 큰 위로를 주고 도전도 주시고 교훈도 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힘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용기도 주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해 주는 책이 바로 민수기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는 사실은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인기 없고 관심이 없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민수기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창세기서는 재밌어요, 그죠? 창조 이야기 나오고 노아 홍수 얘기도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고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신 얘기 나오고 그 후손들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얘기 이렇게 나오는 거 읽다 보면 창세기는 재밌어요. 하나님 나라 씨를 준비해 가시는 그 과정의 이야기 읽다 보면 폭 빠져듭니다. 출애굽기도 재밌어요. 모세가 등장하고요, 이 애굽의 바로와 막 일전을 벌이죠. 막 10가지 재앙이 막 나타나고요, 홍해 쫙 갈라서 막 건너기도 하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도 만들고 막 십계명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재밌어요. 레위기는 조금 재미없어. 조금 딱딱해.
근데 여러분, 레위기에 제사,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재미없고 딱딱하지만 레위기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많이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럽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서, 그 신명기서는 모세오경의 완결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모아놓고 며칠 동안 다시금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회고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주는 거죠. 거기 십계명도 또 한 번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이 신명기에 다 등장해요. 여러분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그 복과 저주의 이야기 막 이런 것들 나옵니다. 신명기서도 막 읽으면서 은혜가 되고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로 많이 인용하는 책이 어찌 보면 모세오경에서는 이 신명기예요. 예수님도 많이 인용하시고요. 그런데 민수기 별로 재미없어 보입니다. 순서도 좀 약간 뒤죽박죽인 게 있어요. 지루한 부분도 있어요. 출애굽기 이야기가 또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레위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재미없어요.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좀 몇 절 읽었지만 3장까지 쭉 보면 전부 사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발음도 힘들어 읽기가. 지파별로 이름만 쭉 나와 있어요. 지루합니다. 읽기도 싫습니다. 대충 그런 부분은 건너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창세기부터 읽어오다가 레위기 힘들는데 잘 통과하고 이 민수기에서 아유 그만 읽어야지 그러고 안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쭉 이렇게 살펴보는데 1장부터 말이죠. 야, 이거 어떻게 시작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민수기는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40여 년 중에 38년의 이야기 담겨 있습니다. 두 번의 인구 계수하는 장면이 들어있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해서 민수기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이 광야에서 그겁니다. 민수기서는 광야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간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순간순간 짜릿짜릿할 때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성경은 어린아이가 노를 저을 수 있을 만큼 얕지만 동시에 코끼리를 익사시킬 만큼 깊다, 그런 말을 했는데 민수기에서 읽다 보면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함께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짜릿짜릿한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는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일어나서 전진하게 만드는 강력한 권세, 강력한 힘이 민수기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루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보고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쁨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사실 끝이 좀 애매합니다. 뭐 이렇게 끝이 나나.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끝납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아다니는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그들은 그냥 그 똑같은 장소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36장이 흘러가는 동안 일주일이 40일이 되고 40일이 40년이 되어 그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합니다. 때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요. 그냥 지루하고 답답하게 그 자리에서 맴도는 그런 느낌.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지만 내가 너무 어리석고 완강해서 그걸 배우지 못하고 그 광야 그 사막을 한 바퀴 더 돌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서가 그렇게 뒤죽박죽 엉망 같아요. 그냥 뺑뺑이 도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출애굽한 지 갓 1년이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긴 400여 년간의 종살이 마감하고 기적적으로 출애굽한 지 1년이 갓 넘어갔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넜던 거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일이 일어난 지 1년이 조금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언약.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 보호하고 너희들 지켜주고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문제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과 약속의 땅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죠. 우리도 지금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아직 궁극적인 천국에 이르지 못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지만 우린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분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구원과 천국 사이에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출애굽과 그 약속의 땅 사이에 사는 그 광야의 삶이 재미가 없고 힘들다는 겁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짓고 싸우고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단절된 관계 속에서 신음하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삽니다. 때로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살죠.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힘든 일이 많아요. 말 안 듣는 자녀들 양육한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민수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죠. 똑같이 광야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서가 뭘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는지 지금 보시잖아요. 그는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그냥 쓰레기처럼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좋아, 난 이제 내 일 다 끝냈어. 내가 너희들 바로에서 이끌어냈으니 나는 할 일 다 했어. 모세야, 네가 이끌고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 이제 너 혼자 한번 해봐. 행운을 빈다. 그러고 하나님 가시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이 회막, 이 성막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이 어디 있는 거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광야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 광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의 행진을 명령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비록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어쩔 때는 강력한 권세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실 때도 있다.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린 그 광야의 길을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잊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광야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 싫은 마음이 자꾸 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땅이 정말로 앞에 있다는 거 의심하도록 끊임없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저 수평선 너머를 내다봅니다. 뭐가 있겠어요 거기?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광야, 이 사막의 불모지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황무지에 쉬 울부짖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광야의 굶주림과 목마름뿐이었습니다. 힘든 삶이었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겨? 이게 바른 길이 아닌 것 같고 생명의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목적지를 놓치고 살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일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잠자리에 듭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늘 내게는 왜 돈이 없어? 그러니 날마다 인생이 꼬입니다. 뒤틀립니다. 힘듭니다. 눈에는 광야만 보여. 그러니까 끊임없이 광야가 전부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마귀가 주는 유혹을 받아요. 하나님 없어. 내 삶에 이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 진짜 약속의 땅이라는 건 없어. 이런 유혹, 이런 시험 받습니다.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40년을 그냥 맴돌아요. 가기는 가는데 계속 원을 그리면서 그 같은 곳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나 광야 밖에 안 보이는 그런 험난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는 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손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아십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우여곡절도 많지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결국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데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인 거죠. 민수기에는 두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1장에 계수된 출애굽 1세대, 그들에겐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다른 길로 갑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만 돌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무덤뿐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땅 차지하고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광야 도는 것이 끝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26장에 두 번째로 계수된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에 속해 있습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힘겹게 살면서 눈에 보이는 광야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비록 지금 광야를 지나고는 있지만 내가 천국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주변의 세상 불신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내 인생 이야기의 줄거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가는 이 놀라운 출애굽 이야기 한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천국 소망 잊어버리고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어려운 환경만 보고, 어려운 형편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 1세대가 보여주고 간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이 광야의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광야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택하시고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광야 있다고, 조금 어렵다고 말이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내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러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살아있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이 회막 같은 말로 성막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성막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막이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신혼방이다 말씀드렸어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집 신혼방, 초가상칸 초막 같은 성막 아무것도 아닌 집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집, 하나님이 그 신혼방에 임재하시고 백성들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교제하고 그들 사랑해 주시고 백성들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를 쭉 읽어 내려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얘기하느냐? 그 약속,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 나랑 언약했잖아. 내가 네 하나님 노릇 해준다고 했잖아. 내가 책임진다.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이 성막을 너희 삶의 중심으로 삼아라.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를 너희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살아라. 그렇지 않고 다른 거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게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만나 교제하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께 예배 드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그거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만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광야를 걸을 때 수많은 쓰리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 음성 들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늘 그 회막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막, 이 성막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 미팅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는 곳. 우리 동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홀로 고립된 사람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 험난한 광야에 홀로 내 자신을 내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나 혼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필요도 없고 같이 예배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홀로 선악과를 따먹으며 광야를 걸으면 그 끝은 뻔한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내 힘으로 살다가 실컷 그 광야 뺑뺑이만 돌다가 출애굽 1세대처럼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험난한 광야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반드시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 광야에서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신앙을 떠나거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 해답을 주는 팀 켈러 이 목사님이 이 두꺼운 책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여러분, 비록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광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가 은혜의 장소가 되고 성숙의 장소가 되고 여러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복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볼 때는 고난의 광야는 내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광야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훈련의 장이자 학교인 것입니다. 우린 이 광야에서 더 나빠지든지 아니면 더 나아지든지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끝에 종착점이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서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더 나빠지면 그 종착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들고 내 믿음이 더 나아지면 생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여러분 믿음이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야는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소중한 진정한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이 광야에서는 황금 덩어리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 깨닫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고 돈 많고 높아지고 잘 나갈 때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명철아 불러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이 광야를 걷다 보면 너무 힘들고 목말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서 하늘을 바라보면 명철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작은 부르심도 들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이 광야의 여정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예수님 따르게 됐는지, 내가 지금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괜찮은 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에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어찌됐든 여러분, 광야는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장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나와 함께 내 손 잡고 그 광야를 걸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민수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광야의 이야기를 멋지게 만들어갈 사람, 함께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사람의 숫자를 세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 함께 광야를 걸어갈 사람, 나와 함께 멋진 이 이야기를 만들어갈 사람, 나와 함께 가나안 땅 차지하는 그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갈 사람 손들어. 야, 빨리 가서 숫자 세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 개수는요, 단순한 숫자 체크가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 의미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손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수기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힘든 이 광야의 삶을 잘 통과하고 그 본향의 목적지를 향해 신실하게 충실하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큰 결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손잡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광야 이야기에 멋진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